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는 1820년 3월 24일 뉴욕의 작은 마을인 푸트남에서 출생했습니다.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그녀는 감기로 인해서 눈에 심한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한 의사가 눈에 이 겨자를 반죽해서 눈에 붙이면 낫는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6주도 안 된 어린 아이에게 정말 부모님은 그 의사의 말을 믿고 겨자를 반죽해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실명하고 맙니다. 페니가 갓 돌이 지났을 때 그녀를 너무나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 존 크리스브가 중병을 앓고 난 후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나이 21살이었어요. 페니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큰 도시의 부잣집 하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보살펴 주셨던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는 멀리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떠났고 할머니 손에 맡겨드렸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페니의 삶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38살에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던 시각장애인 벤 엘스틴이라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귀여운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자마자 3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902년에는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줬던 남편마저 죽고 말아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여인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버렸죠.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주위에 불행한 일만 계속해서 닥쳐오는데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 상황과 아울러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늘 힘들고 외로울 때 그가 찾아가는 곳이 있대요. 오두막집에서 나오면 바로 왼편에 큰 바위 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바위를 만지며 그곳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서운 세상, 그 세상에 관심을 갖고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 모습 이대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녀의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페니가 어렸을 때 한참 마음이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외할머니가 그를 든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페니가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늘 페니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꽃을 만져보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그 형태에 대해서, 그 모양에 대해서 페니가 눈을 감고 있음에도 흔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냥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대요. 여러분, 페니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줬는지 페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을 통째로 다 외웠답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도 암송할 수 있었대요. 지금이야 점자책이라도 있었죠. 그때는 그것마저도 없은 그때에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생님이 되어서 크로스비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녀는 늘 입술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작사한 찬양 구절 구절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찬양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많은 주옥 같은,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의 대부분을 누가 썼다고요? 페니가 작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삶에서 늘 간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쓴 찬송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인들이 부르지 않고, 그러나 세계인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무려 12,000여 곡을 페니 크로스비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와,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놀랬지도 않아요. 그 정도야 뭐 다 쓰죠, 그렇죠? 네. 오늘 주제가 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페니 여사가 53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피비 네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추어 음악가에, 특별히 오르간 연주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다랍니다. 그가 자기가 만든 곡들을 가끔 페니에게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찾아왔길래 페니가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나한테 연주 한 곡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오르간 연주를 이제 네프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주의 음악을 딱 듣던 페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의 질문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내 간증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그 음악을 들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페니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시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네프의 음악과
페니의 가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니의 인생은 정말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늘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간증이 넘치는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릴 그 찬양 속에서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속에서 한번 찾아볼 첫 번째 간증은 바로 1절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때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한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로도 하고요, 귀걸이도 하고요, 현란한 액세서리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은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간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주십사,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간증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누구를 떠오르죠? 저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가장 위대한 순종, 겟세마네와 갈보리 산에서의 그 순종,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인간 예수님은 너무나 고뇌에 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을 결단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간증거리들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 때가 참 많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깜짝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일들이 잘 풀리던가요? 그곳에 만족이 있던가요? 만족하기 없죠. 힘듦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순종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2절 가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여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누가 순종하며 갈 것이냐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간증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3절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간증 있는 인생의 참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릴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바울은요, 감옥에 있던지 매를 신나게 두드려 맞았든지 그것은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뭘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여두도 나와주시고, 마이크 치웠군요. 저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또한 주님께 순정하며 주 안에 기쁨 누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후렴의 가사처럼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